돌멩이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일하시는 성령을 늘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돌멩이로서는 농사를 지어낼 수가 없는데 돌멩이 같은 밭에다가 맨날 씨만 뿌리고 있는 우리의 헛수고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옥토를 만들고 주님이 말씀을 심어준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토양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이 가정을 찾을 때 하나님 준비된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만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 가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은 묵상 강의로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와서요.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묵상을 하시죠. 묵상을 하는 것이 노트에다 쓰는 목적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노트에다 쓰는 목적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묵상을 했다면 나타나는 것이 증거가 있어요. 사명이 생겨요. 다시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묵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이게 우리 묵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하루 스케줄을 그냥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작게 보면 일상생활이지만 크게 보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보면 소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 메시지를 하신 분은 나랑 교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나랑 교제해요. 그래서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어디서 돼요? 생활 현장에서 돼요. 이게 묵상을 제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노트 더 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나를 뭐한다? 만진다. 이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 하는데요. 뭘까지요? 그냥 묵상만 하고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보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늘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으로 받고 생활 속에 실천이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런 약점이 하나 있지 않나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묵상 강의할 때는 이제 흐름 생활로 봤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묵상을 하면 사명이 생기죠. 자, 사명이 생기면 오늘 할 일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하나 내가 놓친 거 있어요. 따라해서 방향이 잡힌다. 이게 하루를 향방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 일만 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향방 없이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딱 정해 있어요.
그게 하루지만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트렌드가 돼서 미래에 몇 년 후에 나는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힌다 그러죠.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나누면서 이런 말을 경외라는 단어를 결론으로 쓰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가서 너희 몸을 누구한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죠. 이 사람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지금 이 사람이 가라 했을 때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 거 나선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봐야 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현실인데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안 되면 현실을 통해서 갇혀버린다는 거. 자, 따라해보세요. 이해관계. 이해관계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오늘 나의 생활 가운데 이해관계.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가는 거다, 가는 거지 않다.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서. 이런 이해관계.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한테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이해관계로 살아버려요. 이게 굉장히 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배어 있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이런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우리는 못 넘어서 성령이 만져주시면 넘습니다. 자, 아멘. 성령이 만지면 넘어. 우리는 못 넘어요. 수없이 이런 관계가 쫙 얽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 생활과 구조 속에 얽혀 있는데 믿음 생활이 뭘까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근데 본문에 이제 나병 환자가 병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했던 거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본문에도 그런 구조가 있다. 가라.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묵상도 굉장히 풍성하게 했거든요. 그 얘기를 서두에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유대 지역인데 변방이고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이에요. 이게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촌락이고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변방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유대는 유대대로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서. 근데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죠. 상종을 안 했어요.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촌락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취급을 안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천대를 했죠.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자, 멸시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요. 너희가 나 무시해서, 내가 멸시해서, 그럼 한 사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적이에요.
사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방인 밑에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답니다. 그 노예 밑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예 밑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놔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우습게 무시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10명의 나은 자들이 멀쩡히 서서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이유는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소리를 줘야 돼.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만 주변 사람들이 나랑 접촉했을 때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접촉이 되었고 부정한 사람이 생겼다면 책임을 문우병 환자에게, 부정한 사람에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이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안 해버려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멸시를 해버린 거예요. 자,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기지 않고 뭐래요? 그냥 멸시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봐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살아가요.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에.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난 겁니다. 저는 본문 보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이렇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다 차단됐어요. 박탈됐거든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그냥 박탈을 당했어요. 이게 세상과 접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이 돼요. 그 예의는 다 차단됐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접촉이 전혀 안 되거든요.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하고 접촉이 되는데 예수 선생이요, 나를 뭐라고요? 이러면서 접촉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심정과 같다고 봐요. 우리는 그냥 접촉되지 않고 이거 해줘 그럴 수 있죠. 접촉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 10사람이요. 세상하고는 접촉이 전혀 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주님 나를. 근데 불쌍히 여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접촉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접촉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접촉이 돼요.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이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네? 이들은 다 알아듣고 갔다고 했어요. 이들은 다 갔어요. 모든 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접촉이
될 수 있는 거 유일한 방법은요, 방법이 없었을 때. 이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나는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만약 내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10사람이 다 뛰어갔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쳤을 때, 다른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를요?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요, 받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접촉해가지고 예수님이 던지는 말에 그들은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상식으로. 병이 나아야만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간 거예요. 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이다면 그분이 말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면,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메시지를 듣는다면, 이 사람들처럼 자,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주님은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찾아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어요. 나병 환자는요, 모든 것 다 박탈당했어요.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줘요. 자, 14절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치료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들이. 근데 이들은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퀘션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 소대 말한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러죠. 낫지 않았는데 낯선 것처럼 말을 해버린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해요? 설명한다고 이것이 뭐요?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는 되지만 내 것은 안 돼요. 근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현실이 이런데, 말씀이 내 말로 들어오면 이렇게 산 사람이 이 말씀이 성경 있는 대로 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좀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산 이 신앙이 20년 후에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이 예를 썼다.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 성경 말씀 맞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밋밋하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별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러면 절대 못 갑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갑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가요? 낫지 않은데 어떻게 가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는데 뭐요? 오그라졌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해라고 하는데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뭐 해라고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을 말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것이 돼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아멘 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병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라고 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살해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하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환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관계가 안 되죠. 이게 묵살해 버려요. 못해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하고 돌아와서 엄청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난리를 친 것이 어떻게 난리 친 줄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메뚜기 갖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한 사람도 안 보내버렸다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2세들만 보냈지 거기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너가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안 보내버렸다는 거. 여기 성경에 보면 본문도 똑같아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은,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려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생활 하고 끝나버린 거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남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살려고 못 살았으면 약합니다. 힘 주시면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가야지, 아예 내가 묵살을 해버리거나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요,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러죠. 산 것처럼 말했어요. 손을 내밀라, 오늘 가서 보여라. 다 그것은요, 회복되고 정상적인 것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없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결론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돈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들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증명을 해요. 하나는 모든 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 정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현실이 됩니다. 이걸 또 믿지 않았나. 그래서 이들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자, 10명이 나섰어요. 가다가 9사람이 가는 방향과 한 사람이 가는 방향은 달랐죠. 자, 지금 이들이요, 자, 다 나섰거든요. 근데 9사람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갔어요. 그때는 집으로 갔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가는 도중에 나섰거든요. 근데 이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냐면, 거기 가면 제사장이 너 병 나았다고 인정을 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이제는 활동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온 겁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가지 않고 누구한테로요? 예수님이 온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축복을 주고 뭐 치유해 주시면 우리는 치유받고 그냥 탈탈 떨고 어디로 가요? 야, 자유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이가 너 이제 병 나았다 그러면 가족에게도 가고 형제한테 가고 사회 속의 일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치료받는 것은 사실이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없어요.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 이거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안 살고 내가 주인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병 나서려고 예를 들어서 고생해가지고 내 사업 일으키려고 금식하며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 문제가 딱 풀어졌어요. 자, 금식에서 풀어졌다고 합시다. 나섰어요. 자, 나섰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고 다시 내가 주인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요, 나를 위해서 다 먹어버려요.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받은 축복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니까. 이렇게 엉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능을요. 자,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만 우리가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러죠.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갔더니 병을 낫겠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니 가라고 해서 가는 중에 병이 나았지요. 그럼 누구한테요? 그분 한 거예요. 뭐라고 간 줄 아세요?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까 나는 이렇게 따라 살 거야. 이 고백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다? 나를 치료하신 분, 그분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면서 자, 가라고 해서 갔더니 내 저주가 끊어졌다. 내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대하고 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산다.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갇혀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9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병원 고쳤는데, 자,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9사람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써놨네요. 병은 고쳤는데 예수님은 병 고쳤는데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나의 일상적인 생활에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자, 이거 급한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적인 내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9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9사람 마음속에는 흐르지 않았어요. 자, 병 낫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병은 나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갔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뭐한다? 계속 흐르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소통. 주님과 소통이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전에 와서 뭐 교회 와서 막 불로불 막 뜨겁게 그런 거 보면 지금 참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생명관계거든요. 근데 9사람은 주님과의 병은 나서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 생명관계를 안 해버리고 한 사람은 병 낫고 주님 앞에 와서 인격적인 관계, 생명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생명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명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생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참 생명, 참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참 제사장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주님을 묵상 한번 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9사람을 찾았죠. 9명 어디 가느냐? 주님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9사람 어디 갔어? 9명은 어디 갔어? 주님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병 나섰는데 9사람 어디 가느냐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9명은 어디 갔어요? 9명. 자, 이렇게 적용을 합시다. 9명은 병도 나섰고 기속도 있고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돈도 벌어서 빌딩도 샀고 다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이상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고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없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자, 은혜 받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돈 번 데까지는 있어요. 내가 자녀들 잘 키우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이해관계.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예수님이 없고 누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9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한 명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생명 관계를 말한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내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버려요. 그것은 축복을 버린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표가 안 나죠?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요. 그래서 내 영이 환경을 땡겨야 돼요. 내 영이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힘이 있어서 모든 환경을 나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한 것은 9명은 자, 그들이 돈이 있지만 그들은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해관계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자, 환경을 너는 움직인 사람. 내 영이 너에 있는 모든 환경을 움직인다. 사람을 땡긴다 이 말이에요. 돈을 땡긴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주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끼어들지 말게끔 내가 철저히 구별된 신앙으로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부가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생명관계는 열매를 주님이 결정합니다. 자, 아멘.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신앙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자, 한번 이것 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 여기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나머지 9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가라 했죠. 가라 해가지고 그들이 가는 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낫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자기 나병을 그렇게 낫고 싶어 했다고요. 나도 신분이 박탈되는데 신분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사회 일원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것을 딱 회복시켜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근데 당연히 올 사람이 안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내 삶에 풀어가는 주님 앞에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고 주님 찾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인데 어디 갔느냐? 그런데요, 10명 중에 9이라 그랬죠? 그럼 10명 중에 9이 그랬다면 거의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말한 겁니다.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인데 안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냐?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냐? 당연히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역으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10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어떻게 질렀어요? 예? 큰 소리로 막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치료함을 받았죠.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영광 돌려줘. 그렇게 저주를 끌어달라고 했는데 회복되고는요 소리가 없어버려요. 당연히 와서 나에게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큰 소리로 10명은 예수 선생님을 부르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병 낫고 나니까는 두 부리가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거 한 다음에는 늘 우리가 마음이 변해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한 20년 목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나에게 말한 대로 했다면 저는 교회 지었습니다. 무슨 말? 은혜 받고요. 그런 사람 많이 했어요. 동성교회 지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하고 그들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다 달랐어요. 정말입니다. 병 나는 사람도 많았고 회복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10명 있는데 9명 어디 가느냐 꼭 그런 것처럼요. 자, 은혜 받을 때는 그러는데 없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렇게 갔죠. 병 나는 것이 선물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준 선물은 뭔 줄 아세요? 자, 그렇게 병 낫게 해달라고 한 것이 나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선물 받아서 병 낫는 거 선물 받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준 선물은 달라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빌딩이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가고 그분이 나를 키워가고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해갑니다. 생명관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얻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은 빛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자, 19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자, 시작. 자,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금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주고 병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자,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요? 자, 저를 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병은 고쳤는데 돈을 벌고 축복을 받아서 빌딩을 샀는데요.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가 드려야 할 소리는 이 소리거든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도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이거예요. 오늘 10명의 나환자들이 주님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와서 말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한번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박탈돼서 그런데 이것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접촉점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소리가 못 들으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들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주권자로 쓰십니다. 생명관계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돈을 벌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내 믿음 생활의 생명관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끝나면은 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훨씬 잘해야 돼요. 9명은 어디 가느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인격적인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소리를 듣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께서 인격적인 관계, 생명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내 문제를 풀거나 돈을 벌거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며 계명과 율례를 믿음으로 지키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가정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들을 받아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믿음 주시고 목장과 교회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내 영혼이 살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